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소중한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딱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21절에서 구별된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례 문화,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습관들, 문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들과 구별된 장례 문화를 갖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 가나안 족속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구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적인 장례 문화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사람이 죽을 때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례 문화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셔. 주님이 재림하신 날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만나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적 죽음에 다다랐을 때 이 육체의 죽음은 곧 부활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간직하면서 이 썩어질 육체, 주님이 완전한 육체로, 신령한 육체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영육간의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장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음식 문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러한 문화로 가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먹고 취해 있는 그 모습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는 금주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술에 취해 있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지금 금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몸,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핏값으로 샀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샀습니다. 귀한 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잘 건강하게 갖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음식 문화도 하나님이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먼저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신명기 14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거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자녀의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거기 줄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랬어요. 그러면 당시의 문화는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뱉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를 위하여 지극한 애도를 표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뵙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지 말며 이랬어요. 말며.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가나안 족속들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너희 몸은 주의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눈썹 사이를 학자들은 여기 앞머리로 봅니다. 그러면 앞머리, 그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다 밀었다는 겁니다. 대머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러한 방법들은 저승의 신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또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를 표하고 또한 저승의 신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자해와 머리를 밀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이 핏값으로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생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 몸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닮아가지 말아라. 뭐 했어요? 장래 문화에.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하지 말고 또한 머리를 밀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기 또 줄집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택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기 기업의 백성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여기 2절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을, 성민은 다른 번역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자기 기업의 백성을 표준 세번역은 당신의 귀중한 백성, 우리말 성경은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 공동번역은 당신의 소중한 백성. 그러므로 여기 자기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야. 그러므로 저 가나안 족속들,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과 달라야 돼. 무엇에? 장래 문화에 있어서 달라야 돼. 저들의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의 문화야. 너희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를 섬기는 그의 자녀며 그의 거룩한 백성이며 그의 소중한 백성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10쪽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줄칩니다. 좀 아까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여러분과 저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하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하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라 말합니다.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완전히 심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한 소중한 백성이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장래 문화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래 문화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자는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바울은 잔다. 왜요?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기 때문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이, 죽으면 끝난다. 소망 없는 다른이는 죽으면 슬퍼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나안 족속들도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함으로 이들은 자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소망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만, 살아남는 자, 자는 자, 죽은 자, 육조로 죽은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림받는 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재림주를 영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때임을 기억하면서 성도들끼리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라. 그러므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며,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어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장래 문화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위로해 주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되, 주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장래 문화도 슬픔보다는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역사,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슬프지만 헤어짐이, 그러나 하늘의 소망 중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거기 줄칩니다. 먹지 말라.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는
표준세번역은 주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말 성경 가증스러운 것은 어떤 것인지 먹지 말라.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그러므로 여기 가증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부정하다, 역겨워하신다 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부정하다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이것도 음식 문화도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음식 문화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로 떼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래서 먹을 만한 짐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먹어라. 그런데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다. 먹지 못할 것이 있다.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다. 이제 먹지 못할 것 얘기합니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명히 정해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음식 문화는, 이 땅의 짐승으로서의 음식 문화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먹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방인들과 관계에 있다. 우상숭배와 관계에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이번에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거기 줄칩니다. 자, 물고기들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줄칩니다. 하나님이 딱 먹을 것을,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먹으라. 11절입니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자, 먹지 못할지니 줄칩니다. 곧 독수리의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의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줄치고 너희는 먹지 말지니. 자, 하나님이 부정하고 먹지 말라, 이렇게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정한 새는 너희들이 모두 먹지만 이 부정한 것, 먹지 못할 것들을 정해줍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 앞에 순종.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먹는 걸 딱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정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성민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정체성을 딱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장래 문화, 구별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그래서 그 다음 말합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예? 스스로 죽은 이 모든 것은, 사체들은 먹지 말라. 너희들은 구별되라.
그것을 성중에 고려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나 다른 나그네들은 객들은 먹을 수 있다.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그런 건 가하지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는다?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이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법을 생각하고는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았다. 또 하나,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는 것은 다산, 많은 출산을 바라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제의적인 의식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문화, 다산을 원하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는 최고의 맛을, 하나는 이들의 제의적인 관행이었다. 다산을 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중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했다. 다산을 누가 주십니까? 자녀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행하는 이러한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 젖에 삼지 말지니라 분명히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서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만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이런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땅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내려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율법적인 입장에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했을 때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했던 유대인 그에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고기 줄칩니다. 바울은 만물이 다 깨끗하다 말합니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먹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한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제사에 바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시험에 들을까 봐. 그러므로 자기 자유를 바울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또한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근래 와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작년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올해 와서 어떤 사람이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연기로 담배 냄새로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숨을 안 쉬고 참으려고 해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행합니까? 그것도 매너도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이 생명을 주고 산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해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끊으려고 하면 그것은 또 내 공로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금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장로나 안수 집사는, 교회 중직자들은 금주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노아가 후손을 저주한 것도 음주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가 됐던 모압과 암몬, 이것도 여러분 술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음식 문화, 먹고 마시는 이러한 문화 주 안에서 예수가 중심이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소중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하고 소중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장례를 치를 때도 이제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으며 부활의 소망, 예수 재림의 소망,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 서로 소망 중에 위로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우리는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날,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자도 하늘 안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며 살아있는 자들도 떠나는 자를 환송 예배드리면서 위로해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문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먹고 마셔서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유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